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몸의 소망을 하나님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우리 주 예수님께 두며 또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은 추워지지만 또 하나님, 이렇게 날이 추웠을 때에 시작했던 프린스동산 교회의 새벽 예배였는데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많은 것들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또 믿음의 권속들 함께 만나면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코로나도 이겨가며 같이 그렇게 연합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교회의 부지도 허락하셔서 건축의 여정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군선교회 길들도 여시며 또 하나님 앞에 소망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과 지혜와 권세를 얻고 당찬 은혜의 선교의 여정들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걸음마를 하는 그런 아기와 같은 교회이나 하나님께서 또한 앞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선한 은혜의 여정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몸이 아프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플 시간조차도 우리가 부족할 만큼 헌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게, 기업, 또 모든 상황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놀랍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게 또 직장을 또 내어놓고 다시금 기도하게 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기도하고 엎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수할 시간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년에는 대학생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의 감사의 마음, 소망의 마음, 간구의 마음을 주셔서 무시로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의 선상에 서서 결혼을 구하며 또 직장을 구하며 여러 가지 마음의 간구들로 엎드리는 사랑하시는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가 또한 모이고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런 코로나의 상황들이 잠잠하여지는 은혜의 때를 또한 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진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걷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또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통치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의 여정들 또 건축의 여정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섬세하신 인도를 받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선물이 배달되고 있는 모든 여정 중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군 장병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섬세하게 섬겨가며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회개 기도가 터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당신은 땅에 사는 자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늘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평생 땅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런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십시다. 이 두 선지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2번 증거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그 살다라는 그 원어를 연구해 보면 거주하는, 뿌리 내린 이런 표현으로서의 그런 살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나에게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하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악인들을 의미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오히려 핍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동일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런 이 말씀의 계시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말씀 안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두 선지자,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었죠.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순교케 할 때에 그때 그 죽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래요. 그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괴롭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낯설죠.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악을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닐 거예요. 이 괴롭힘은 거룩한 교회가 바르게 전한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심령을 괴롭혔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양심, 그 심령을 바른 복음 증거로 괴롭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묵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적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 그리고 자신의 시선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구나.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자는 아합이었거든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여기서 한 가지는 알죠.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시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 염려치 말고 당황치 말고 위축되지 말고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라.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귀신의 고백이에요.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탁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뒤가 달라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정도 고백 베드로가 했으니까는 그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찬 들은 것 아니. 그런데 그 뒤가 다른 거죠.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의 특징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괴로워하는 자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쓴소리를 듣고 박해받는다고 해도 그 교회의 소명, 복음 전파를 멈춰서는 안 될 것이에요. 세상을 복음으로 괴롭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결국 그 교회가 스스로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때로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스스로 괴롭게 되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사람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랬죠. 성령께서 심령에 들어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셔요. 그렇게 괴롭히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땅에 사는 자들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에 증거되는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서 괴롭다 여기던 죄인들이었어요. 언제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었어도 그 복음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부모의 신앙처럼 느껴지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했던 심령의 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붙잡게 되며 또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심령의 변화에 일으킬 그 회심의 사역들을 계속해야겠다. 성령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심령이 땅에 사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자 맞느냐? 그런 교회에 맞느냐? 물으실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봅시다. 자신이 땅 아래로 내려갈 듯이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어제 저의 설교처럼 자신이 진실로 갑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참 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심령이 진실로 갑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땅 아래로 내려갈 듯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한 듯 살아요. 그런데도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기를 원해요. 이들은 자신의 본향을 알며 그 본향의 진정한 왕의 이름을 압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분명히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을 지칭하시고 장차 우리의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까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향을 알아요. 우리는 하늘에 살게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본향에 진실한 그의 이름, 왕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우리 본향으로 갈 하늘의 왕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요. 이들은 나의 신분을 거룩하게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서 그를 찬송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이들이 먹고 자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 가서 잘 준비되어져서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려고. 돈을 버는 이유도 돈 자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드리려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내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결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직분 주신 예수님을 높이려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삶,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소명을 알아요. 이사야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성을 잃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 소명을 압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여야 하는 그 당위성을 알아요. 억지로 헌신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저렇게 헌신하라 하니 도와드리자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요. 나의 건강과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생명을 드림도 아깝지 않아 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는 성령 안에서의 그 셈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 요것 못 드릴까 봐 하고 살아요. 아유 이거 아까운데 뭐 집사직분 받으려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잘못된 교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틀린 거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것이 많으니 이 작은 것 또한 드려볼게요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복음의 절절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노릇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헌신하신 방식으로서의 왕노릇일 거예요. 몇 가지 더 적용해 보죠. 땅에 사는 하늘에 사는 자들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들은 결국 주를 위해 죽고서 또한 부활할 것이 이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 세상을 진정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항암제를 맞더라도 기쁨으로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벌벌 떠시면서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암을 낳아도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았으면 해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우리가 순교를 당한 뒤에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 땅에서 순교하였던 자들이 그 땅에서 부활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정말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니 엘리야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하늘에서 살게 되겠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땅에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사나 그들은 영원히 땅에 남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 하늘로 불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될 것이에요. 땅에서 영광을 찾던 자들은 결국 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들은 결국 흥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결국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실 것이며 우리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것이에요. 15절 이후를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우리가 그런 찬송의 삶으로 이 땅에서 또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땅에 사는 자인가 나는 하늘에 사는 자인가 평생에 잘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너무 쉽게 이 말씀 들으면서 난 하늘에 사는 자지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심령까지도 다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청년들이여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입술로는 하늘에 사는 자이나 정말 나의 삶이 하늘에 사는 자가 맞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평생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땅 아래 내려갈 듯 살아가지만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땅에 사는 하늘에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결국 주를 위해 죽고서 또한 부활할 것이에요. 진정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땅에서 영광을 찾던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영광 돌리던 자들은 흥할 것이에요. 자, 그러니 현재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지 이것은 심령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지금 물으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대답하시기를 원해요. 예,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진실한 경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혈기를 가득히 담고 세상을 비관하고 교회를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땅에 얼굴을 대고서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이번 주일에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요. 너무 나의 신앙을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저도 예수 믿는 신앙 있죠.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 또한 자기 사랑, 돈을 의지함, 명예, 사람 의지하는 예수 신앙 사이사이에 껴있는 기름이 머리를 댄 바닥의 모래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제가 하나님께 고꾸라져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바닥을 핥으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인생에 여러 번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그 바닥이 더럽던지요. 제 입에 막 모래가 감지가 되고 머리카락도 막 들어오는 것 같고 불쾌하게 바닥을 핥으면서 기도케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이 이 바닥의 모래들보다 더
더럽다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저 예수 잘 믿고 사랑받는 목사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하였으나 여겨졌으나 내 주님 사랑하는 그 심령 속에 끼어져 있는 자기 사랑, 돈 사랑, 명예 사랑, 쾌락 사랑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 사이사이 껴있는 기름을 잘 우리가 돌아보면서 제거할 수 있는 평생의 사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할 복음 증거의 발걸음들이 있으신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 발걸음, 복음 전도의 사랑이 식은 성도와 교회는 결국 스스로 괴롭게 될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티켓만 주머니에 넣고 땅에 사는 자들로 전락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티켓 주님께서 모른다 말하실지도 몰라요. 복음 전도의 사랑이 식은 성도와 교회는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겠으나 복음 전도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들은 결국 이 증상이 생겨요. 영적 오지랖이 넓혀져요.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인데요. 영적 오지랖이 넓혀져요. 오지랖 아시죠? 우옷이나 윗도리에 입은 그 겉옷의 앞자락을 말해요. 그러니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내 앞에 그 치맛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말이니까 소위 내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 안 해도 될 것 관여하고 참견한다라는 그런 좀 사실 비판적인 표현이겠으나 이걸 영적으로 보잖아요. 주님 사모하고 주님께 붙들린 그런 진실한 청지기들은 영적 오지랖이 참 넓어져요. 어제 제가 가져다 드려도 되는 것이지만 이요한 목사 또 교제하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코로나의 시기니 내가 마스크 쓰고 달려오겠다고 해서 군에서 저희 교회로 달려오신 목사님 계셨어요. 인천 9166 부대. 어제도 그 사진 보여드렸는데 충정교회 그 교회 부대 교회 이름이에요. 충정교회 섬기신 이재경 목사님. 올해로 62세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데 청년처럼 젊으신 모습이었어요. 이 교회는 이재경 목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앞서서 그 일대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도 없던 그 목사님의 교회를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 먼저 성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인근 군부대 교회를 먼저 지어주자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물어봤대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없는 교회인데 왜 저희들이 저 교회부터 지어줘야 됩니까? 목사님은 이 교회 담임이십니까? 저 교회 담임이십니까? 그러셨대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말을 어제 이재경 목사님께 들었어요. 나는 당신들에게 사실은 녹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논리로 말하면 제가 그렇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로 말하면 제가 당신들에게서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도 당신들은 다른 목사님을 초빙해서 녹을 또한 주시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저들은 저에게 녹을 줄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 제가 떠나면 저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목회자를 초빙할 수가 없는 연약한 가난한 군 장병들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이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 힘겹게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가 없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바뀌시면서 이재경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교회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진실로 형제들 사랑하면서 그 성도 청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한 명 한 명 상담하고 맛있게 음식을 장만하면서 그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초대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치유 사역들을 일으켜내시는데 요즘 형제들이 그렇게 가정에 상처받고 온 형제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품에 안으셔서 그냥 뭐 남녀 할 것 없이 다 형제들이니까 이미 또 나이가 많이 차신 부부시니까 막 그냥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네 어머니 해줄게,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막 안아주시고 너무나 뭐 예를 들면 막 자살하려는 형제들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막 너무 힘겹게 막 가정에서 박해를 받고 와서 포를 쏘는 형제인데 막 그 포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자살하려 하는 형제를 뜯어 말려 가지고 상담해주고 막 그렇게 가정 치료를 해주고, 아버지가 법대를 못 가가지고 평생의 한이 돼가지고 얘한테 그냥 막 닥달을 해가지고 얘를 법대로 보냈대요. 근데 이 형제는 법하면 그냥 비읍자도 싫은 형제인데 그 아버지의 상황 중에서 막 그냥 법대로 온 거예요. 그 막 눌림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비판과 막 우울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후에 그 형제가 또한 전역을 앞두고 다시금 그 법대로 복학을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댁을 찾아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단판을 지으시고, 얘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얘는 이것보다 이런 게 은사인데 아버지 이거 마음 풀어주시면 얘는 세상을 바꿀 아이입니다 막 그러셔가지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도 마음을 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사례는 받으시느냐고, 파송된 교회가 있어서 자기는 그래도 행복한 목사라고 하면서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간대요. 그러니 우리한테, 저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서도 사실은 목사님 저에게 물질 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물질은 하나님이 다 주시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건 달려고 하면서 잘 준비된 청년들을 좀 그 부대로 보내달래요. 나중에 청년들을 잘 준비시키셔가지고 정말 현장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서 도울 수 있는 저의 오른팔 왼팔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후배들 한 명만 들어오면 그 안에서 너무나 쉽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자기는 그냥 단 몇 명이라도 정말 복음 전도를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지난 시간 속에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줄 수도 있겠지만 딱 12명 줬대요. 정말 예수의 군사가 된 사람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봤어요. 아, 저런 분이시지, 저것이 목회지. 저분은 정말 이 땅에서 땅 지하로 내려갈 듯 살아요. 막 노예에 가면은 군목사라고 하면 벌써 막 이렇게 하대를 당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대요. 그러나 본인은, 어떤 분은 막 수천만 원을 받는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신지 모르겠으나 자기는 월 100을 받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영적 오지랖을 넓힌 신실한 주의 종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얼마 전에도 막 겨울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이길까 해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그 붕어빵 하시던 가게가 문을 닫더래요, 코로나로. 그래서 그 기계를 2대에 60만 원을 딱 수중에 하나님 주셔서 얼른 샀대요. 이 목사님이 빨리 그 2대 군 아이들 구워주려고 붕어빵 기계 2대를 사셨대요. 한 대 50만 원 부르던 것을 할인해서 2대 60만 원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재료값이 그렇게 비싸더래요. 그걸 자기는 모르셨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붕어빵을 하나만 먹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10마리씩 먹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했더니 막 후원들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하여튼 2월 달까지는 뭐 붕어빵 재료값은 다 후원 받아놨다고 해서 행복한 목사라고 그러시면서 여름에 구워줄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역사를 헌신을 하면 다 돕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라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뭘 하고 있냐면 나가서 그 부대를 돕고 있대요. 전역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막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는 군부대 들어와서 어떤 형제는 이 LED 등을 가는 형제가 됐는데 다시 교회에 다 들어와가지고 웬만해서 전역한 사람들이 그 부대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나의 그냥 상처가 있는 땅이 되거든요. 그 형제들에게 고향같이 되는 거죠. 본인의 그냥 사비를 털어가지고 막 LED 등으로 다 갈아드리고 이제는 막 1년에 허락받고서 2박 3일간 그 군부대 장병들을 데리고 나오면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올해만 못했대요. 6년째 하다가 올해만 못했대요. 그럼 이제 그 부대 전역한 형제들이 막 교회 자매들 같이 데려와가지고 그냥 2박 3일간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런대요. 그때 막 이 형제들이 회심도 하고 그 이미 전역한 군 선배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저 목사님만 잘 따라가봐. 그럼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는, 이야 저렇게 군 선교도 하시는구나. 일반 교회보다 더 뜨거운 청년부를 하고 계시는 군 장병들의 목회 현장을 봤었어요. 이야 참 소망이 있다. 우리가 또 저런 분들을 돕게 되니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길 원해요. 우리 또한 영적 오지랖을 넓히면서 복음 증거의 발걸음을 잘 이어가는, 자녀를 전도하고 난 뒤엔 그들의 부모까지도 섬기고 부모를 전도하고 난 뒤에 그 자녀들까지 섬기는 우리 몸된 푸른수동산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절 가사를 한번 보셔봐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젠가 그런 날 오겠죠. 그런 날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담대하십시다.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적인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오지랖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늘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하여서 복음 잘 증거하는 이 땅에서 담력을 가진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월요일이 됩니다. 하나님, 새날을 시작하면서 한 주를 또 일하고 또 섬길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월요병 피곤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사랑하시는 또 가정의 주부들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하나님 붙들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의 건축과 모든 군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은행의 여러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큰 은혜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셔서 그렇게 공사의 비용들을 마련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농협도 또 알아보고 있는 신협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단돈 정말 몇십만 원, 100만 원 받으면서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오히려 그 사비들을 털어서 가정을 또 먹여 살리기도 바쁘실 터인데 하나님 아이들을 먹이고 세우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이재경 목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